마가복음 1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러한 설교가 정통 장로교회, 우리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런 정통 우리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예배와 또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설교가 길고 또 설교가 어렵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배워가려고 애를 쓰고 또 열심히 듣고 집중하려고 또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아주 심각한 교회의 부패와 또 교회의 타락에 이러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또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기독교 타락 후기에 이러한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정말 기독교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설교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적인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원칙으로 돌아와야 하는 또 이러한 막중한 또 이러한 책임 앞에 놓여져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교회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하는 이 사망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지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형벌 앞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여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자꾸만 기복주의적인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교회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러한 문화적 활동으로 또 그렇게 전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잘 깨우치고 설명해줘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아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려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해 주신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신 이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죄사함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무슨 희한한 표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처럼 뭔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뜨겁게 와닿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바닥에 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희한한 어떤 그러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저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불안해지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삶에서는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마귀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반가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통하여 교회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온갖 방해를 통하여 그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러한 많은 새신자들과 초신자들이 도대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또 끝까지 간직하며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례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물세례라고 하는 참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그저 물 한 동이 떠서 목사님이 그 머리에 물을 뿌려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당신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저 물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준 것뿐인 거죠. 뭐 또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간단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는 바로 여러분이 모든 죄를 물이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것이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표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적인 표시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증인 것입니다. 신자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물이 자신의 머리에 뿌려지며 그 촉촉함을 경험하고 느꼈던 그 사실을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우리는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옥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악한 죄악으로 영원히 벌받아야 하는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족쇄를 끊어내고 의롭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표시인 것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주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또다시 믿었다. 지난번에 믿은 건 제가 좀 잘 못 믿은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믿고 또 세례 받을래. 그럼 이번 고백은 진짜입니까? 근데 또 다음에 또 가갖고 지난번에 한 건 제가 조금 약하게 고백한 것 같아.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을 자꾸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는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도 한 번이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도 단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지난번에 준 세례는 내가 조금 덜 준 것 같아. 이번에 다시 줄게. 그럼 이번에 받은 건 진짜인가요?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물세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약속이요 또 표시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한 신적 약속과 명령이기 때문에 그 물세례는 우리에게 충분히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도 그 세례를 기억하실 때마다 그 세례를 되새길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를 다시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적 징표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물세례의 가치와 이 위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성찬식의 이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세례의 가치도 잃어버렸어요. 성찬식은 1년에 2번,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행합니다. 세례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세례 교육은 정기적으로 그 의미를 반복해주지 않으면 성도들 안에 잊어버립니다. 집안에 세례 증서가 어디 꽂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세례 증서 꺼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례 증서는 우리가 물로 세례받았던 그 오랜 옛적에 받았던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부지런히 교회를 통해서 교육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세례와 이러한 성만찬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례, 교회의 거룩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신적 보증, 인호요 표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시는 뭐예요? 드러나는 표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표시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지옥에 멸할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시하라. 그래서 지옥의 자녀들은 666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이제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구별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물세례로 그 구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와 이 물세례와 성찬이라고 표시되는 성례는 표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호, 인증, 인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찍을 때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강력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세례가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교육이 없이 껍데기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외적인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물세례의 본질, 성례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껍데기만 계속 행하고 있으면 중세 1000년처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를 등한시해버렸어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야. 교회에서 신비로 더 놀라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신비 체험을 경험하게 해줄게. 환상을 경험하게 해주겠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줄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 위주로 그렇게 세례를 등한시하고 성만찬을 등한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준 최소한의 의식과 예식조차를 거부해버리고 땅바닥에 밟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물을 등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서운 징계가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 두 가지의 예식을 정해주셨습니다. 중세 시대의 7가지의 그런 교회의 외적 세례로 성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5개를 없애버리고 세례와 성찬만이 성경에서 약속한 유일한 하나님의 예식이라라고 그렇게 회복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1500년부터 2000년 동안, 지난 500년 동안은 이 2가지의 세례를 밟아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기껏 회복해줬더니만 그게 뭐이 대수야라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지도 않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출처도 알 수 없는 방언체험이라든가 신비체험이라든가 그런 환상체험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운동이라고 하는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신비체험운동을 지난 500년 동안 교회가 반복하면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또 반복했습니다. 이쪽에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세례를 마치 받지 않냐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와 구원을 본질처럼 연결해 놨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외적인 물세례를 받는 게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거꾸로 그러한 표시와 예식조차도 없애버리고 엉뚱한 신비체험 쪽으로 또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로 구약의 할례, 또 물세례, 또 예수님의 세례, 또 그리고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세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마치 물세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2개의 다른 세례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면서 결국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의 세례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건 방언하는 것이고, 그건 귀신 내쫓는 것이고, 그것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쓰러져서 희한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비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지난 5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 100년 동안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비체험을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오순절 계열의 이러한 순복음 계열의 신비주의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더 고민해 가시면서, 오늘은 또 다음 주는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좀 더 옮겨가서, 도대체 그러면 과연 성령으로의 세례가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과 중생의 그러한 물세례로 표시되어지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된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중생하는 바로 거듭남을 표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물세례로 표시해주는 성령으로의 세례와 물세례는 중생을 표시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인가? 하나의 중생의 표시인가? 아니면 2개의 세례인가? 그래서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서 신비 체험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갖고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저도 20대 시절을 그렇게 신비체험을 경험하면서 온갖 기도원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러한 체험에 빠져서 그렇게 20대를 보낸 이 아까운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장로교회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서 그토록 경고하고 장로교회에서 그토록 주의를 주었던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운동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러한 운동들을 펼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고, 오늘 이 교회에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명을 언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신비 체험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자모니즘적이고 신비주의로 혼탁하게 만들더니만 이제 한풀 꺾인 지금에 와서는 하영조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온누리 교회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비슷한 신비 집회를 온누리 교회에서 하다가 돌고 돌아서 여기 성남 복정역에 있는 쪽에 선암목자교회 거기서도 또 한동안 또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믿음 그 교회에 변승호 목사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분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쓰고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을 교육하고 기도받으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도가 되면 예언도 하고 미래도 점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해주게 하는 그러한 성령 세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배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순절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이름을 조금 바꿔서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의 이 세례를 그런 식으로 중생과 거듭남, 죄사함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마치 신비 체험하는 기독교인의 탁월한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러한 독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성령 세례를 해석해왔고, 그렇게 또 성령 세례를 또 은사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성령 세례 받으려고 얼마나 여름과 겨울로 그렇게 산으로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피해자이고 제가 그 당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러면서 능력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산으로 또 그렇게 기도원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굶으면서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사람이 또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 정신병이 돌기도 하고, 극도에 고립된 그런 공간에다 가둬놓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기도 하고, 이런 한국교회에 피해를 입힌 이 성령 세례의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이 피해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복음은 죄사함이었고 그 죄사함은 바로 물세례라고 하는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바로 중생의 표시이지 신비체험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으로의 이 세례를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지난 500년 동안 칼빈, 웨스민스터 또 우리 장로교의 해석인 것이고, 두 개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오순절파와 또 신사도 운동을 행하는 계열의 해석으로 분명히 그렇게 나눠지는 것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시느냐면 우리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신 말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꼭 기다려라.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라. 예수님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약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물 같은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을 물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으로의 세례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무슨 세례가 또 있나요? 여기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례는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목수의 아들인 그 보잘것없이 그 제자들의 눈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뭔가 같은 내용인데 뭔가를 이렇게 조금 달리 차이를 두어서 말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요, 그 단어와 표시를 어떨 때는 겹쳐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땅 이름이에요. 어떨 때 또 같은 이름이 같이 쓰여지기도 해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더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들을 겹쳐서 쓰기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 또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표현과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그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잘 헤아려보지 않냐면 성경은 자칫 또 오해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어떤 세례가 또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성령으로의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받아야 될 성령으로의 세례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파와 신사도 운동들은 바로 이 두 차이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차이를 아주 너무 크게 구별을 시켰는데, 두 개의 세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요한이 첫 번째 얘기한 것도 성령으로의 세례였고, 예수님이 다음으로 말한 것도 성령으로의 세례인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오순절에 임하는 사도행전장에 임하는 그 방언과 귀신을 내쫓고 신비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게 성령 세례라면 왜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받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받아야 됐던 그 첫 번째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고 말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사도운동의 주장들이 맞다라면 첫 번째 세례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아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말에도 이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자꾸만 다른 걸로 구별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말 안에도 그 단어가 앞에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고 뒤에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성령으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의 세례는 또 두 개입니까? 그러면 벌써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싸웁니다. 방언, 귀신 고치고 이런 거는 수준이 낮은 성령으로의 세례고 이제 요즘에는 관상 기도를 해야 그게 더 높은 수준으로의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거예요. 제2, 제3, 제4의 성령으로의 세례가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관상 기도라는 게 또 뜹니다. 또 관상 기도는 또 뭐예요? 가만히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있으면 관상, 어떤 이미지와 상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머릿속에 뭔가 떠오른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오를지, 뭔 잡생각이 떠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발언들을, 이렇게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성도에게 따라하라고 가르칩니다. 갑자기 가만히 명상하다가 희한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물건을 훔칠까? 아니면 학교 안 갈까? 회사를 그만둘까? 별 생각이 다 떠오르시는 것이죠. 한 대 때려줄까? 내 미워하는 사람? 명상을 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상운동은 불교에도 있는 거고 요가에도 있는 거고 왜 기독교가 또 그런 걸 따라합니까? 여기 지금 성남에 지구촌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그 명상운동을, 관상기도를 한국교회에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퍼뜨린 교회입니다.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중세시대의 그 수도원에서 신부들이 무건수행이라 그러죠. 말을 안 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명상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부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 중세시대의 타락함을 개혁해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워졌는데 다시 중세시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으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의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말 안에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같은 의미를 또 말할 수도 있구나. 둘 다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세례나 성령의 세례도 다 본질적으로 죄사함 받고 중생을 표시하는 걸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령으로의 세례를 이야기했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의 세례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분명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면서 8절에 가서 그것을 보강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나요? 분명히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제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희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어느 때에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와 그 문장과 문맥은 어떤 의도와 흐름 속에서 말하는지를 잘 헤아리지 않고 그냥 그 단어와 글자 몇 개만 뽑아가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와 신사도와 운동에서는 이 구절을, 이 단어를 그것만 빼와갖고는 아하, 제2의, 제3의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분명히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적과 안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금방 전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은 되실 수 있더라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오순절파를 통해서 구약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새 마음과 이제 새 믿음을 후손들에게 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새 신과 새 영을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는 에스겔 시대는 아직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 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거대한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올리압과 부살렐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성전의 엄청난 그 지혜, 이 설계도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들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이제 혼동이 있는 겁니다. 아하,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계신데 또다시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오신다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까? 옆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고 가다, 우리 눈앞에 안 보이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오고 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거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고 그래서 용기 없던 자들이 강력한 용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마치 안 오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또 역시 이 본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이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아니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데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전 삶을 지배하시는 것이 그러나 그들을 중생케 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맥과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정도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직 본격적으로 거대한 교회의 사역을 아직 안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성령의 교회를 확장하고 온 세상에 있는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격해하는 이러한 거대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사역들은 아직 없는 겁니다. 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구약을 봅시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본격적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이 역사가 아직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면, 새 신을 부어주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아직은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구약에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도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거대한 성령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아직 본격적으로 계시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라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의 이 연약함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지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직은 안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아직은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아직 안 일어난 거를 없다,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신다, 안 오신다로 말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의 세례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성령으로의 거듭남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믿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원에서는 아직 성령으로의 세례가 안 일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 한 사람에게 일어났느냐? 전 세계에 일어났느냐?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느냐? 그러한 차이는 얼마든지 아직 안 일어난 걸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데려놓고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받았는데 뭘 또 받으래요? 그런데 또 오순절 50일을 기다렸다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또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3번을 받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50일 뒤에 성령으로의 세례가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절부터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의 혀가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여 박사를 위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50일 뒤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그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덩어리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들이 희한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50일 뒤에 그들은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역사라고 말합니다. 50일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신사도운동 오순절파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것이 진짜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체험을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진짜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그들이 시인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50일 뒤에 일어난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는 게 성령으로의 세례, 바로 그 성령 세례의 본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계속 재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성령으로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도대체 성령으로의 세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헷갈릴 때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의 세례 부분만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오순절 이 사건의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성령 세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순절파의 주장대로라면 분명히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지 성령의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성령의 세례의 표징들이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단어적으로도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뭐가 다른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 세례는 또 뭐가 다른가? 왜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표현이 때로는 성령 충만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장로교도 가르쳐요. 또 성령의 은사는 단회적인 게 있고 반복적인 게 있어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순절파는 모두가 다 반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표시들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을 때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때로는 이 외적인 은사가 방언을 한다든가 신비체험을 한다든가 이상한 경험을 하는 이러한 외적인 열매와 표시들이 임시적인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임시적인 게 나중에 가서는 중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의 세례와 어떻게 물세례가 표시인 것처럼 방언과 기적과 같은 이러한 표시들이 성령으로의 세례에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장에서 표현하는 방언을 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불 같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임시적인 성령으로의 세례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표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불 같은 어떤 그런 불덩어리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불타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희한한 경험들을 하고 또 이상한 소리와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게 될 때에 바깥으로 신비 체험과 같은 그런 어떤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 보시게 되느냐면 2장 38절을 보도록 합니다.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여기서는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의 세례는 또 뭐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또 뭔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독특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2장 끝에 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해서 뭔가 더 있구나.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독특한 경험과 이것을 선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오늘날도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구원의 이 역사에 집중할 때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야 될 이런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개인에게 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작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대한 그 분량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때로는 2장에 있는 것처럼 외적인 열매와 표시로 은사로 신비체험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걸 다 그냥 성령으로의 세례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떨 때는 오순절의 그 역사를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떨 때는 그 외적인 신비체험의 그런 은사들의 현상들을 성령의 선물이라 성령으로의 세례라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음에 그리고는 없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도 받고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희한한 체험들을 했더라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받았을 것 같은 그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42절에는 저희가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넘겨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를 가느냐면 8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2장의 그 역사가 8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도함을 저희가 믿거나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위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자,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거기에 사람들을 홀리면서 사람들에게 미신을 이렇게 퍼뜨리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쪽에 교회를 세워주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업을 합니다. 세례는 분명히 받았는데 성령에 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안 임하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냔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해해온 그걸 잘 정리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하심은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시몬이 그거를 돈 주고 자기도 행하려고 베드로에게 돈 주고 샀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났던 그 신비한 체험들이 아직 사마리아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시몬은 이미 다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기도를 해주니까 갑자기 이상한 신비 체험들을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부러워서 그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베드로에게 돈 주고 나도 그런 능력, 여기에는 뭐라래요? 그런 능력, 그걸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도 그런 현상들을 체험하게.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서 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으로의 세례가 없고 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외적인 현상과 외적인 체험들을 그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이런 외적인 표시를 아직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그 단어들이 다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인제 오신 것처럼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표현해 주셨던 신비 체험의 그 현상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말했던 것입니다. 8장과 2장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2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 역사가 필요했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흩어져 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지난 세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2장에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퍼져간다라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이 신비로운 그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비 체험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반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이 신앙은 유대인들, 자기네들 민족들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이 복음의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변질해가지고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방인들과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이 복음의 이 약속을 전해주질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만 갇혀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전 세계로 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도행전은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보세요.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모두 이런 표현을 자꾸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장로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봐라, 선택과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아니요, 그건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편협하고 교만스러운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아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 세계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으로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자꾸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2장에 일어났던 내용이 8장에도 일어나고 10장에도 일어나고 19장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 두 번째는 이방인의 대표였던 고넬료, 그 다음에 19장은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상이라고 표현했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스타트가 되는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의 대표 선교 기지입니다. 딱 3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아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엄청난 성령으로의 세례의 외적인 표시가 딱 3번만 일어나냐고요. 고린도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갈라디아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마리아 지역만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바로 그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외적인 신비 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교만함이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들은 다 악마의 자식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경험 앞에 그들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신 것이죠. 이제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외적인 그런 증거 표시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 표시를 받았네? 이거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지. 그 외적인 표시가 안 나타나면 그 교만한 유대인들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표시가 나타나야만이 본인들이 물세례 받은 것처럼 자기네들이 평소에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더러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근처는 가지도 않는 것이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안팎에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면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동지들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 사도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엄청난 사도인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 친구가 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로 구원받은 이러한 외적인 형식으로 구원받았느냐. 왜 그걸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해서 겁내느냐라고.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초기는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깨트리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증거를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임시적인 그러한 방언의 역사와 특별한 그러한 경험의 역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대표가 되어지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 전체적이지. 딱 3번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그냥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다른 제자들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은 그냥 물세례만 받고 아무런 외적인 표시의 역사가 없어요. 그건 좀 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더 나중에 또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8장까지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세례가 성령으로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쓰였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내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 보니까
성령의 오순절의 이러한 강력한 파워풀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표는 사도행전까지만 충분한 것이. 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까지는 이런 표시들이 연결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시적 은사가 중단이 됐느냐 연속됐느냐 요거에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설명되어지게 되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은 거의 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의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물세례,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시로서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말해주는 것이고, 다만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때는 그것을 증거해주고 전 세계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시적인 그러한 외적인 신비체험과 기적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그러한 또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면 충분히 성령으로의 세례가 복음의 구원의 역사와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외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표시해 주었던 차이를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고, 물세례를 통한 우리 구원의 죄사함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임시적으로 쓰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바로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직하고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본질적이요 핵심이요 복음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고 또 살아가실 주의 말씀으로 건면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